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에 복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가 내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나를 위해서 징계당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수고하고 모든 죄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본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을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니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본죄와 같지 아니하나니 곧 한 사람의 본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수요일을 이어서 오늘도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에 오늘 이 나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과 이 복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그 얘기예요. 율법은 뭐고?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40년 동안 그 포로된 생활을 했잖아요. 애굽에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와서 광야에서 그들이 살아갈 때에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뭡니까? 율법과 계명을 주셨어요. 그 40일 밤낮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돌판에 계명이 딱 적어진 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생각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의 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공의야. 다시 말하면 그것은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은 어기면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구약에서도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을 그냥 율법만 준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은 뭡니까? 정죄잖아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발견하고 죄만 발견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율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구약을 통해서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도 보면은 그 성막 안에 거기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피를 양을 잡고 거기 동물을 죽여서 피 흘리고 하는 그 제사 지내는 게 바로 오늘날에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가 피 흘리시고 오늘 우리는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예수 피를 믿고 속죄함 받고 그 은혜 받은 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과정이 그 성막을 통해서 구약에서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만 준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공의의 법으로 하나님이 심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요, 5장 12절에도 보면 한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을 말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 아담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 선악과 얘기가 나오는데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어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이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아담이 범죄했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가 그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처음에 이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뒤에 가면요, 율법이 없을 때에도 죄는 있었다는 거야.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기 전에도 아담이 뭡니까? 이미 죄는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야. 이미 죄가 있었지만 그 율법은 나중에 그 죄를 알게 한 것이니까, 깨닫게 한 거니까. 그런데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한 사람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만나니,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은 이 원수,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은 이 원수가, 마귀가 결국은 우리 영혼을 죽여서 그 영혼을 심판받게 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로마서 3장에 나오는 그 말입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대.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가 양생이니 뭐 음생이니 뭐 이런 그런 소리 하지만 은밀하게 보면요, 지금 모든 사람 가운데는 그 바이러스 균이 다 있어요. 그 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한 것이고 그 균을 이길 수 없는 사람은 그 균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지배를 받는 거야. 이 성경에도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 그 아담을 통해서 죄를 범했는데 그 죄가 온 세상에 다 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운 자는 한 사람도 없다. 다 죄 아래 갇혀있다. 그래서 이제 이 13절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그러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명을 뭡니까? 받기 전에도, 율법을 받기 전에도 죄는 이미 이 세상에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셨냐? 아니 이미 아담을 통해서 죄가 이미 세상에 지배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죄는 이미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지만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는 거잖아. 그걸 모른다는 거잖아요. 죄가 죄인지를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율법은 뭡니까? 공의의 법이야. 공의.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그 법을 그들에게 줌으로 인해서 야 이제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죄가 뭔지를 우리 인류에게 이 율법을 통해서 이제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로 달렸다. 어제 내가 말했잖아요. 죄는 알고 짓든 모르고 짓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 결과는 뭡니까? 사망이라 이거야. 독약을 알고 먹거나 모르고 먹거나 그 결과는 뭡니까? 사망이야. 죽음이라 이거지.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뭡니까? 사람들에게 이것이 죄구나. 이 거울 것 같은 거니까 이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이제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잖아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번제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을 위해도 사망의 왕노로 다이었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그 아담은 아까 처음에 범죄한 인류의 조상 그 아담을 말하지만 오실 자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참 보면요, 이 구약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이미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 죄로 멸망하는 인류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에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시키고자 하는 이 계획이 뭡니까? 이미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속 진행이 됐고 계획이 됐었는데 바로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저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죄를 깨달아야만이 그것을 거울로 우리가 자기 얼굴을 보듯이 죄를 깨닫는 자만이 그것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죄를 깨달아야만이. 이게 기준이 사람이 무슨 도덕의 기준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무슨 그 살아가는데 무슨 뭐 도리라든지 무슨 도덕적인 기준 지금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파탄난 걸 말한다고. 이게 죄라는 것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낱낱이 하나씩 다 예를 들면서 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이 범죄는 아담이 했지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다 들어와서 다 멸망하게 되었다 이거야. 그런데 바로 뭡니까? 그 죄 가운데서 멸망하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이것이 죄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성막이 바로 그겁니다.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예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제사였지만 거기서도 뭡니까?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피를 흘리잖아요. 죽음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신 죽는 거야. 속죄의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뭡니까? 이 죄로 인해서 단절이 되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부터 이미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나니라. 바로 이거는 뭡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그 제사를 말하는 거고, 신약에 와서는 뭡니까? 바로 피 흘림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 용서가 없다. 이 말을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잠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야, 만일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냥 율법만 주셨다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이네. 하나님의 법은 공의니까 다 죽음이잖아요. 살 길이 없잖아요. 그 공의는 심판이잖아요. 심판. 법이니까. 하나님의 법은 심판이잖아. 공의잖아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그것만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그랬잖아.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도 또 이 제사를 통해서도 계속 용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준 거예요. 이게 참 성경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을 길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다 열어놓으셨어요. 창세 이전부터 아담의 범죄함으로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이미 그 순간, 그 이전부터도 하나님이 이 땅에 인류를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 계획이 창세 전부터 있었다는 거야.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연히 온 게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계획적으로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율법을 오늘 계속 말하면서 이 율법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의 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뭡니까?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뭡니까? 그가 나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이요, 그는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우리에게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실자의 표상입니다. 오실자.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요,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한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여기서 말씀은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신 사건을 말하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그러잖아. 이건 우리가 율법을 말할 때 공의를 말했잖아요. 이 공의를 말하는 겁니다. 진리는 뭐 오늘 있다가 내일 또 바뀌고 이거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게 진리라는 이유가 뭐냐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구나. 이 성경에는 말을 더할 말도 없고 뺄 수 있는 말도 없다는 겁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뭡니까? 그 은혜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독생자의 영광, 바로 속죄의 은총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도 아까 여기 이 성경을 요즘 로마서를 계속 읽어보면서요. 야, 이게요. 어? 우리는 뭐 은혜와 진리 이렇게 말하지만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몇 시간을 얘기해도 몇 날 며칠을 얘기해도 이거는 끊어질 수 없어. 그 은혜의 주인공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예수잖아요. 예수. 요한일서 3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나니라. 다시 말하면 뭡니까? 죄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오늘 이 금요일 밤은 특히 이 십자가의 이 계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 여기는 구원을 얻지만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셨구나. 내가 마땅히 저주받고 내가 마땅히 이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신 사건이, 야,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구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나는 내가 믿고 싶어서 예수 믿어 이게 아니라 이 과정은 엄청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뉴스가 있고 무슨 지구상에 별일이 다 있지만 가장 큰 뉴스는 뭡니까? 1차 대전이냐 2차 대전이냐 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냐 이게 큰 뉴스가 아니에요.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이 가장 우리에게 큰 뉴스가 되는 것이고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 그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도 다시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았다. 왜 십자가에다 못을 박았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번 죽으신 것은 우리의 구원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번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또 구원받았는데 내일 또 구원받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피로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성령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이 자범죄 이런 등등 이렇게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시하게 뭐예요? 가로막힌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회개를 말하는 거잖아요. 회개.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이미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았다. 이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죽은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죽은 사람이 할 말이 없잖아요. 아까 내가 어떤 분이 그 뭐야 글을 하나 보내왔길래 내가 잘 안 읽는데 자세하게 읽어봤어요. 근데 그게 보니까 34세 직장인이 있었대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용인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본사가 삼성동 거기 역삼역 쪽에 있나봐요. 근데 그날은 본사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본사에 서류를 챙겨서 가야 될 일이 생겼는데 전철을 타고 가야 되나 아니면 또 자가용을 끌고 가면 차가 막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이 사람이 버스를 타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날은 버스를 탔더니 원래 사람이 많을 줄 알았더니 그렇게 꽉 사람이 많지 않아서 쫙 뒤에 보니까 자리가 하나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뒷좌석에 이제 앉아서
버스를 타고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거장을 지나는데 차가 섰는데 거기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타더라는 거야. 근데 그 양쪽 손에는 진보다리를 들고 이렇게 두 손에다 진보다리를 들고 타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타면은 우리가 이렇게 티켓을 해야 하잖아요. 이거 표를 끊어야 하잖아요. 이 버스가 말이야 한 10m 정도를 가다가 막 서버리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 짐을 손에 들고 있는데 보니까 아마 그 짐이 농사짓는 할아버지인데 시골 사람인데 그 아마 서울에 무슨 자녀에게 뭘 이렇게 갖다 주려고 가져오는 짐인지 뭐 그런 짐을 가지고 탔는데 10m 정도 가다가 차가 갑자기 서버리는 거야. 그래 봤더니 이 버스 기사가 말이야 이 할아버지 보고 차비가 없으면 빨리 내리세요. 차비가 없으면 할아버지 빨리 내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어떻게 막 돈을 찾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버스 기사가 막 구박을 하는 거예요. 차비 돈이 없는데 왜 차를 타냐고 막 구박을 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거 내리면 서울 못 가잖아. 지금 돈이 없지만. 그래서 그 버스 기사 보고 얘기를 하는 거야. 기사 양반, 내가 급히 나오다 보니까 지갑을 집에다 두고 나왔네. 예? 나 한 번만 꼭 태워줄게. 예? 막 사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버스 기사는요 막무가내야. 내려요. 빨리 내려. 빨리 내리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버스에 탄 사람들이요 다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빨리 내리라는 거야.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뭐 빨리 막 내리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내리려고 그 앞문으로 이제 내리려고 이렇게 이제 가려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순간에 어떤 그 여학생이 초등학교 그 여학생이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래가지고 그 초등학생이 보세요. 그거 간 거야. 버스 기사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있잖아요. 10,000원을 가지고 이제 간 거야 앞으로. 왜 그 돈 있으면 내리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 초등학교 학생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히게 말합니다. 기사 아저씨, 할아버지잖아요. 지갑을 놓고 오셨다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이 말이야 10,000원짜리를 그 학생 그 기사가 그 버스 돈통에 넣는 데다가 잡아놓고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돈이 없어 불쌍한 사람이요. 내가 10,000원 넣었으니까요. 앞으로 10명을 태워주세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를 자기가 앉았던 자리를 저 뒤에까지 안내해서 그 할아버지를 거기 앉힌 겁니다. 그런데 34세 직장인, 아까 용인에서 근무하는데 역삼역으로 지금 급픽하는 이 젊은 사람이 그걸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버스 탄 사람 다 봤겠지. 근데 자기가 거기 앉아서 그 고백하기를 자기가 어른이 되어서 처음으로 참 초라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 용감한 그 초등학생이 그 여학생이 말이야. 내가 이제 왜 이 말을 하냐면 그거를 가만히 읽어보다 보니까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를 믿어도 말이지 항상 내가 잘해서 예수 잘 믿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뭡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를 세워주지 아니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게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이 다 모르는 것 모른다 그러고 하지만 그 어린아이의 용기를 통해서 그 할아버지를 도와줬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멸망하도록 우리 한 사람의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영원한 저주에서 심판으로 그렇게 떨어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내주는 게 아니라 이거지. 바로 뭡니까?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의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세상의 법이 우리를 결박할 수가 없어. 아까 이 본문에 읽었잖아요. 사망이 왕노로 탄다는 것은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건. 오늘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가 세상에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붙들었다면 이거 빨리 회개하고 빨리 나와야 돼. 예? 왜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은혜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절대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가치에, 세상의 기준에 절대 끌려가지 않습니다. 영향은 받지만 영향을 받는 거하고 완전히 노예처럼 사는 거하고 틀려요. 가치관이 틀리다니까. 예수님, 우리가 한 신앙생활 하면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매여 있다면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거는요, 잠시 우리가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세상에 속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렇게 끌려간다고 하면 이미 우리 영혼이 세상에 붙들린 겁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깨어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로마서 6장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여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율법을 말했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율법을 또 얘기하는 거야. 율법이 나오면 복음이 나오잖아. 은혜가 나오는 거야. 이 율법을 얘기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다 율법적으로 하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다고. 그럼 예수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꾸로 말하면 이런 거야. 나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어떤 틀에 딱 붙어 있으면요,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은 예수와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 앞에는 회개도 없어. 이런 사람 앞에는 용서도 없어. 이런 사람 앞에는 긍휼도 없어. 아까 버스 타는 그 어린아이가 비록 어린아이지만 용기 있게 그 할아버지에게, 기사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이거야. 하나님 입장에서도 우리가 법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억지로 하지 못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응? 아니,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감사가 있습니까? 응?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의 사랑에 대한 그 믿음이 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바로 이것은 뭡니까? 오늘 이 금요일 밤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그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가야바뜰에서 온갖 죄를 다 맞으시고 그는 멸시를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능욕을 당하시고 채찍질에 그는 다 몸이 다 찢어지도록 맞았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라 이거야.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변하는 건 뭐냐?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내가 변치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불쌍히 보시고 붙들어주세요. 사람이요 제일 간사한 게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연인 간에도 보면요 나는 너 없으면 못 살아 그러지만 어느 날 마음이 변심이 가져오면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응? 세상 사람 다 그렇잖아. 세상에서 뭐 우정이니 무슨 친구의 사랑이니 다 그런 거 많지만은 성경에도 그 말을 하잖아요.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베드로야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니까 베드로는 주님 사랑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물어. 베드로야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냐. 두 번째 물으니까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다고. 마지막에 세 번째 주님이 다시 물으니까 그때 베드로의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주님 나는 자신 없어요. 그 말을 한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로 우리가 영적으로 풀어보면은 나는 뭐 지금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지금도 변함이 없으니까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는 변함이 없어 자신 있어 이렇게 만용을 부리고 그렇게 교만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자신감과 어떤 자기의 어떤 신념을 가지고 예수를 믿지 말고 나는 항상 넘어질 수가 있고 항상 나도 시험 들 수가 있고 항상 나도 변할 수가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뭡니까? 교만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요, 이 교만이거든요. 아침에도 내가 성경의 그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도 보니까 다 그 얘기예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대로 말하거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라 그러거든. 아니 성경 아무리 알면 뭐래?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은 이거 하나님과 원수야. 하나님과 원수는 뭡니까? 아니 원수를 하나님이 가만히 두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교만이야. 여기는 나부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그가 십자가에 죽을 때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주의 사랑. 오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요 잠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뭡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를 뭡니까? 저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뭡니까? 오늘 이 율법을 말할 때 율법의 저주에서 한 사람도 여기서 살아남을 자가 없네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성경은 갈라디아서 얘기하잖아요. 바로 오늘 그 예수님이 뭡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나무에 달렸어. 다 여기 그 시대에 전부 다 이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은 다 죄 있는 자가 다 죽었다고. 그 나무에 다 달린 자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아무리 다 나무에 달렸어도 그 예수님을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그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오늘 이 밤에 낙원에 계실 때 나도 함께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불쌍히 보시고 도와주세요. 바로 여기서 뭡니까?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지만은 그 한 강도가 예수님과 바로 이 순간에 만남이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우리도 똑같아. 어?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70억 더 되겠지만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예수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가장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율법으로 뭡니까? 우리는 죽게 되었다. 결론은 그거야. 우리는 율법으로 죽게 되었다. 로마서의 말씀이 그겁니다.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이 사는 길을 열으셨다. 바로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사는 길을 열으셨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에 보면요, 12장의 마지막으로 말하겠어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다시 뭡니까? 예수님이 그냥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때는 조금의 용서와 조금의 사랑도 없어요. 그때는 완전히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뭡니까?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다. 히브리 말씀에. 바로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영혼의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뭡니까? 아담의 범죄가 온 세상에 번져서 뭡니까? 사망의 왕노릇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들을 지금도 다 하나님께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지금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또 구원받은 것이고,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뭡니까? 아버지의 사랑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성경은 바로 그 얘기예요. 그 한 사람,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를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기 위해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구약에서 아담이 타락해서 영원히 죽게 되었을 때 영적인 타락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도 율법은 공의의 법이지만 하나님이 그 용서할 수 없는 아주 칼과 같은 그 공의 말씀이지만은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살 길을 열었는데 어디 아무데나 살 길을 열린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안에서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까 가사에도 내가 찬송 부르랬더니 구주 예수 의지함은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3절에 보니까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마지막에 4절에 보니까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신 축복임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오늘도 우리 손자를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기 위해서 우리가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으로 오늘도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름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충만하게 도와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충만하게 도와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를 인하게 도와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뱉지 않는 귀의 사랑을 드리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심령 속에 오늘도 예수의 사랑이 아버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변화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변질되지 않게 도와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용서받는 자의 태리로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받게 하시고 우리 받은 자의 태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영혼에 함께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영혼에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심령마다 시험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영혼이 달린 것 같이 범사에 강건하기를 오늘도 강건하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오늘도 생명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 피어난 것은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아버지의 성령이 그 시간에 제한다고 말씀했으니 오늘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믿음 없이 아버지 세상에서 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보시옵소서. 우리와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한동도 신중한 자에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우리 병으로 건강한 자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원한 자를 세우게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받은 자의 자리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아버지 교만한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겸손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오늘도 복종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 이 금요일 밤에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사정을 오늘도 알고 그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오늘도 내 안에
내 영혼이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징계받으시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채찍을 받으시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오늘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오늘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오늘도 세상과 아버지 바꾸먹지 않은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권속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 지키게 도와주시고, 스스로 속지 않는, 스스로 속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